드린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선 두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와 최후 만찬을 나누시고 43절에 붙잡히시고 15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십자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길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라는 여인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제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마리아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마리아의 길에 서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다 온전히 헌신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가룟 유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가룟 유다의 길에는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소원은 개인적인 욕망도 욕심도 아니었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독립이 가룟 유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되어 주시기를 가룟 유다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이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믿고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급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룟 유다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분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서 물어보면 열심히 믿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원도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렇게 실망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인이 함께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내 기도의 제목,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마리아의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그 은혜 속에 감동을 받다가 또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다가 또 마리아의 길에 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옆에 점집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점쟁이가 찾아왔어요.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집에 데리고 그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목사님에게 맡기겠으니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알았다고, 고맙다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써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헌금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뭐가 똑같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점쟁이가 보기에 점집에 오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픈 것들 또 삶의 가난함들 그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이 마리아의 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보은의 차원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불러 감사함으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을 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잔치를 연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잔치 자리에 누구도 참석했냐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은혜가 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죠. 그 자리에 나사로도 찾아와서 죽었지만 다시 살려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함께 그 보은의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분,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죠? 죽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인지 도저히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죽지 않는 이상은 고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 모난 성품, 타락한 성품이 다 죽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억의 빚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던 뭔 죄를 지었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렸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하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마리아의 헌신, 그거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뭘 받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 종류의 지도자를,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 세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대표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선지자 세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뭘 붓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일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로 삼으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전쟁마다 승리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참된 샬롬, 평안하고 태평한 시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웠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사를, 예레미야를, 다니엘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그게 선지자죠.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주면 왕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며 인도하는 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가장 뭐가 돼야 되죠? 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의 모범으로서 가장 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사역하는 것은 성막이죠. 성막은 제사를 통해 죄를 씻는 곳입니다. 물로 죄를 씻고 불에 태워 죄를 씻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많은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참 메시아요,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뭐하는 거죠? 다 포함한 자. 이 3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다 그럽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자라.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모세보다도 더 뭐하다라는 거죠? 뛰어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참 메시아는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요.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근본이 다른 대제사장이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론과는 근본이 다른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부강하고 얼마만큼 영화로우며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매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너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더 영화로우며 아론보다는 근본이 다른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오시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그들에게 기록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했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여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청년 시기를 보내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외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구약에 우리가 그토록 예언된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 고백 후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시대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서, 여러분, 남다른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 네가 나를 보고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내 능력으로 안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좋나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나를 죄인으로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뭐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도 몰랐고요,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레위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닌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고 뭐라 그러죠? 그리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누구의 일만을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그럼 베드로에게 이어서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묵묵히 뭐하는 자죠?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너는 뭘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건 노예 한 명 값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은 30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십시오. 왜요? 예수를 판 것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를 팔았죠? 실망과 좌절감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를 넘어뜨리고 내주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두강하게 하리라. 그 말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굉장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거침없이 팔아버린 거죠.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우리의 소원,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온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 그런 메시아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세우기를 원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굳이 죽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며 주를 위해 아낌없이 충성할 때 주님께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좀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적인 대관식의 장면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누가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어 세우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여러분, 장소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은 적어도 어디에서 행해져야 되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나 헤롯 왕궁에서 그 대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행했다 그랬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누가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우거나 아니면 왕이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기름 부어 세워죠? 한 여인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구약시대의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쓸 때 세워지지 않았죠. 여자는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에게 뭘 할 수 없죠?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왕에게 기름 부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데 누가 세우는 거죠? 한 여인이 기름 부어 세우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만큼은 내 머리 위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당신의 말이 옳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물론 그 이후에 질문은 없지만 그 위에 질문이 있다면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그러면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뭘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 그렇게 예수님이 힘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26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여인이라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여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대신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뭐하라 그러죠? 따라오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습니까? 마리아의 길에 서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줘야지. 그렇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길,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